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한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총 3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와 가장 예민한 문제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 오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들 그룹의 방문 이후에 주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우리들이 예상하다시피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질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계명들은 반쪽짜리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한 자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조항들을 이해할 때에 암기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계명의 뿌리가 되시는 사랑과 모든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더 큰 계명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34절서부터 40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 번째 논쟁을 벌입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실패했음을 듣고 그들끼리 모입니다.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그는 분명 바리새인들 중에 선택된 자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입니다. 36절에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며 어떤 계명이 큰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계명들을 동등하게 여기면서도 그 계명들 중에 가벼운 율법과 더 중요한 율법을 나누며 토론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우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38절에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39절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첫 번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40절에 결론절로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즉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암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든 자로서 율법의 취지까지, 마음까지, 배경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을 산상수훈 8가지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 이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순종하는 데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큰 계명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 중심인 수직적 관계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넘침의 사랑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1절부터 46절입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그들 역사 속에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용된 그 단어는 아람어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너희들은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42절에 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43절에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너희들이 칭송하는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족보로 보면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를 통합하신 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본인이 다윗의 왕인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자 46절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큰 계명의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뿌리는 신명기 6장 쉐마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침으로 그 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며, 본인은 다윗의 자손을 넘어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인정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